모든 것을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칩니까? 속이 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수고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드리고 싶지만 그 앞에 망설이는 나의 연약함들. 그게 힘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걸 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아날로그 8번째 시간. 9번째.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셨지만 인간도 사랑하셨습니다. 잘 제목을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셨지만 인간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기뻤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 마음이에요. 목사님 진짜 그러십니까? 진짜입니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진짜예요. 그냥 8년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행복이 뭐냐? 기쁨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신앙이 오늘 나의 삶과 연결된다는 건 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아날로그 시리즈, 특별히 이 디지털이 갖고 있는 문제점, 디지털이 굉장히 여러분 효율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되는 미래, 이게 각각 주는 어떤 경고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간과돼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리즈는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많은 부분들의 이 오해를 갖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구나. 그 오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자, 보편적인 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종교라고 해요. 신이 있다. 그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죠. 신을 모시죠.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절대적이에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설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하죠. 그렇죠? 인간이 종교를 찾고 그 절대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굽니까? 종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의 벽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공간의 한계를 받고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신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고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해 본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신과 하나님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신들과 또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은 연약하고 신은 전지전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우리 개념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컨셉이. 정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질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거기에 나를 대입해 봐야 돼요. 나, 조지훈, 목사 말고 인간 조지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평상시 나의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오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교회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교제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밌는 교제권이 있는데요. 그렇죠? 마음의 평강을 찾으려면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즐거움을 찾으려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온 겁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존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재 나와 별로 관계가 없이 느껴진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행위를 해요. 기도도 드려요. 행위입니다.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먼 존재다. 자, 저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서 종교적 신앙이 그런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거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라는 관점에서 내가 보고 있긴 하지만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왜 기대감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질문에 적절한 자기 고백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자기 고백이 담긴 신앙, 자기 고백, 남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고백, 여기는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고백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의미한 존재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무의미는 뭐예요? 의미가 없다, 죽었다는 거예요. 관념 속의 하나님일 수 있고 지식 속의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의미와 무의미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무의미의 기준,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무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미와 무의미, 의미가 있는 일과 무의미한 일의 기준은 납니다. 사람은요, 나와 연결된 일을 의미 있는 것으로 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아주 본능적인 속성이에요. 연결된 것, 나와 관계된 것만을 의미로 여기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생각해 봅시다. 선교가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몽골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아니면 저기 이슬람 땅들도 있고, 많잖아요. 아니면 저기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고, 저기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있을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르게 선교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선교지는 아시아였어요. 거기 있는 선교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선교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선교지는 아시아였어요. 왜? 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던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몽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그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왜? 나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존중하고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 신앙이 종교화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무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답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방법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연결된 분이 아니에요. 무의미야, 무의미. 그럼 목사여서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목사계, 신학박사 타이틀을 몇 개 더 가졌으면 그 하나님 나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성경을 달달 외우는 여러분 이슬람 선생 이맘들도 있어요. 이 성경을 깨기 위해서 외우고 있는. 그 성경을 그들이 외우면 얼마나 여러분 지식적으로 굉장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지식이 그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종교적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전통, 관습에 갇혀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확신하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있다면 어디부터 점검해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디부터 점검해야겠어요? 여기죠. 자, 보십시오.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지금 나라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낀다면 그들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들이 했던 거야. 그런데 뭔가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구나 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란 쫓아가겠습니다. 상관 있는 관계다. 행위적 신앙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오늘 한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오해는 행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뭐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결국 남는 건 더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의만 남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의견 있으면 안 받아들이고 쳐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진짜 신앙은 나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상관 있는 관계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 관계 설정이 신앙이다. 요한복음 13장 6절 10절 이에 대해서 예수님 잘 얘기하십니다. 6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남자가 한 절 여자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남자부터 시작. 시몬 저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 순수한 베드로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장면이 뭐예요?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는 행위를 보이셨어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의 주님이 내 발을 씻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이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엄청난 예수님이 뭔가 겸손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행위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건은 여러분 다른 의미예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멀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토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나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뭘 보이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발을 못 씻게 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는 존재세요. 이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 존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한 그 하나님이 섬기는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존재들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 값어치 있는 존재들의 인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제가 알았어요. 드디어 이유를.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수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저는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너무나 밝고 있지만 인간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와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시고 높으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요. 그 일이 우리를 종교화시켜 우리의 신앙을 화석화시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어떤 커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두셨어요? 인간을 두셨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존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 목사 한 수가 있고 선교사 사역을 하고 뭘 해도 제가 깨닫는 건 그가 나락에 빠질 때를 보고 낭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서 이 헤어나지 못할 때를 딱 보니까 하나더라고. 자신이 누군지 몰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그 순간 갇혀버려. 내가 처한 고난의 시간에 갇혀버리고 내가 처한 고난의 스페이스 안에 갇혀서 그 스페이스를 헤쳐나오는 게 여러분 내가 했던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갇혀버리더라고. 그리고 낭망하더라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제대로 된 얘가 누구가? 욥 아닙니까? 시공간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욥이 나중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신앙의 맥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우리의 삶과 관심 없게 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I don't care. 오직 하나님만 봐라. 절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그리고 그 일에 네가 원하는 그 일에 딱 상정하고 어치브 해라. 노력으로 어치브 해라. 그럼 하나님 만날 테니까. 만나 집디까? 뒷가채 만나 지셔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 일이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 퍼센테이지가 날마다 그렇게 됩니까? 그게 정답이라면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돼야 되잖아. 할 때마다 그것이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골리앗 무너뜨렸는데 골리앗 그 다음 단계 골리앗이 안 오디까? 안 와요? 마귀 묻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귀가 안 와요 또?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내가 편안하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고. 자, 상정합시다. 그 사람 눈앞에서 제가 치워드릴게. 더 센 놈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예언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내가 다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거 해결해드리면 여러분 또 만족하는 어떤 환경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그걸 일일이 또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면 또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면 또 해결하고 어우 힘들어. 옆 사람이니까 힘들다. 지친다. 얼마나 지치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넘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마저도 그 얘기를 듣는 거야. 이 존재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누군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위대하신 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존귀 여기셨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깨어날 때 하늘과 땅이 열려버리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에서 이번에 보고 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와, 피라미드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뭐 미녀들 얼굴 막 끝내줘. 그때 근데 그들이요, 그 이집트 박물관 뮤지엄 2층에 가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이게 뭐야, 머미가 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 미라가 돼. 뭐가 예뻐 그게. 결국 그렇게 될걸. 할렐루야. 옆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 선포하세요. 자유하자. 자유하자. 자유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내 자식이 공부 못해. 쫓아가서 자유하자. 받아들이자.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 나온 거야. 왜 영희 엄마 아들 너는 학원을 11개를 보냈는데 도대체 60점 맞아오니? 한 개만 보내봐요. 100점 맞아올 테니까. 다 행해줘. 오늘 목사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8년 동안 저의 딜레마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현실은 다른 문제를 갖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지?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된 걸까? 아, 저분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구나. 한 번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구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겼던 건 뭐야?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존재적인 예수님의 행위 안에 그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존재란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행위로 그걸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또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당신이 나를 씻으신다는 거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시오 이렇게. 얼마나 순수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겸손한 예수님 정도로 보신 것 같아. 예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 그냥 성육신한 인간 하나님의 존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그냥 생명의 은인, 나를 사랑하는 분? 뭐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샬로하다 이거예요. 가볍다, 얕다. 이것이 종교적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적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나갔는데 행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존재적인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행위로 나간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 대한 이해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샬로우하다, 가벼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되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너무나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통 몰라.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가볍게 아는 거예요. 내 경험의 틀에서, 내 생각의 틀에서, 내 지식의 틀에서, 내가 훈련받은 틀에서, 성경 공부 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너무 가볍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신앙은 휘발적인 신앙이에요. 잠깐 부어졌다가 훅 날아가고, 부어졌다가 훅 날아가고, 좀 이렇게 진중하게, 쫓아가서 진중하게, 좀 진중하게, 배가 무게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배들은, 여러분, 그
평형수를 잡잖아요. 무게를 딱 잡잖아요. 그래서 큰 배일수록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차는 뭐예요? 빠르게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쫙 가라앉아서 오, 내가 지금 속도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가벼운 차들은 어떻게 해요? 막 130 넘어가면 바람 불만 뭐 그런 차들은 알아서 좀 자중하고 겸손하게 달려야 되는데, 막 고속도로 보면 그런 차들이 막 큰일 나겠다.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우리 신앙도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자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구 말하고 얘기하면 하나님 누군지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깊어지셔야 돼요. 비바람이 쳐도 그 큰 배들은 날치들 보세요. 날치들 멸치들 잡으면 어떻게 돼요? 멸치 신앙들. 근데 고래들 보세요. 한번 올 때 팍 떴다가 밑에 위에 뜰 때 그냥 뒤에서 뭐야, 숨 한 번 쉬죠. 얼마나 무게감이 있어요. 멸치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치처럼 여기. 수영도요. 할렐루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초보자들 보세요. 초보들, 아저씨 수영들. 아저씨들 그냥 처음에 오셨으면 고수들이 많구나. 여기에는 좀 진중하게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방에 물 다 튀기면서. 근데 고수들은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인간, 그럼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바라보신 인간은 어떤 존재? 하나님이 바라보신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이해의 증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비관적으로 보이고 당장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고요, 수많은 바벨탑도 있었고 타락한 인간들의 군상들이 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 땅을. 그러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종교개혁주의였지만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하늘을 조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종교를 사유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림을 그려요. 제가 요즘에 권력과 이미지라는 책을 저희 형님이 주셔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미지화 시켜서, 그러니까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지옥도 만들어 놓고 지옥을 그려놓고 무섭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지옥을 보면서 지옥을 얼마나 무섭게 그려놨는지, 막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이런
그거 보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작한 인간들, 그렇게 이미지화시킨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조작하는. 이 하나님에게 너가 잘 보이려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시키는 자가 돼. 제가 아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성령만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 독생자가 오셔서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사각지대였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왜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예수님 만나셨을까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으면요, 자신이 어떠한 존귀한 가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 병마와 싸웠던 분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는 말은, 예수님 모르는 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나같이 쓸모없는 이제 짐만 된다, 짐짝만 된다, 빨리 죽어야지. 목사님, 나 죽는 법 좀 가르쳐 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비관합니다. 그게 고통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갖는 고통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 짐으로 여기는 거. 그런 분들이 제가 파고다 공원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사셨는데 이 세상에선 이미 아직도 살아갈 힘이 엄청나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사회에서 사형 선고 내려버린 거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 이 사회가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게 소외되죠. 집에서도 소외되죠.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거의 지금 1, 2, 3위로 올라가고 있대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된 사회. 이게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인간을 비참하게, 인간의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예수님 보십시오. 왜 고통당하는 자를 봤어요?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여기고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 가치면 괜찮다고 여기고 있어. 뭐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 못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 자신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런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이 달려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셨어요. 눈먼 자들을 보이게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적인 신앙의 회복, 무슨 말입니까? 디지털이 말하는 미래 인간은 뭐예요?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세팅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론 그런 면들이 많아요. 편하고 이롭고 이득이 많고 좋은 것, 우리를 정말 이렇게 편하게 하는 부분은 많지만 가치 있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놀라운 기술도 개발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지금 넘어갈 수 없는 기술은 개발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편해지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선진국에서 기술이 더 그러니까 선진국이 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 안에 있는 병들을 보십시오.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프랑스 보세요. 뉴질랜드 보세요. 모든 게 있는데 뉴질랜드가 세계 자살률 1, 2, 3위예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이 왜 죽나 싶죠?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된 곳은 인간은 돌덩어리 하나랑 똑같은 그런 걸로 거기에 빠지면,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샤먼이더라고. 거기 숭배하더라고 자연을. 거기서 인간은 자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그 고독,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만들면 대체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는 이거는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거는 인간을 브레인으로만 해석한 거야. 뇌로만 해석한 거야. 생물학적으로만 인간을 정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이 미래학자가 앞으로 나오는 신인류는 뭐예요?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능력한 인간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사조도 어떤 이념도 없는 것이 미래의 문제다. 종교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결국 네가 답이다. 네가 그 답을 찾으라는 게 답이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뭐냐? 막 뭔가를 이렇게 하기 전에 오늘 차분히 앉아서 이 바쁘게 돌아가고 혼돈 가운데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교회에 오는 이 주간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누군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미래는, 마지막 때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언제 임하나 보세요. 성경적 개념으로. 그리고 역사적 개념에서 구약의 개념을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신의 심판이라고 여겨졌던 그때는 언제이냐?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언제냐면, 바벨론은 결국 미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인간 어떤 그런 이기적인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바벨탑과 같은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계피와 향유와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인간, 이 값어치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물건으로 통용되고 있는, 물건으로 팔리고 있는, 물건의 값어치만도 못한, 이게 저울이 있다면 인간의 값어치가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존재처럼 무거운 건데, 진중한 건데, 소중한 건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을 소중하고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와 뭐처럼 생각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그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가 물건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왜 신반의 때가 가까웠습니까? 전 난민 사역 가보고, 요번에 그쪽 가보고,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볼 때 저는 성경적 근거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보세요. 엘라보다, 저희 딸보다 유엘이만한 아이가 100불도 안 되는 돈에 팔려가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영혼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팔려갑니다. 전 캄보디아에서 그런 애들을 봤어요. 꼬마애들이. 아빠는 마약 중독에 취해 있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꼬마아이를 부모가 성노예로 팔아버리는. 내 자식은 다 귀한 줄 알아. 내 자식은 너무 귀한 줄 알아. 그러나 남의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이기주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깨어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제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심판이 임한다.
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악한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도대체 수능 점수가 뭐길래 수능 점수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길래 이 시대의 교육이 아이들이 목숨을 버립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수능 점수만도 못하게 만든. 그래서 대기업 못 들어가고 어디 못하면 그거 성취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와 패배자처럼 여기고, 큰 교회에 내가 담임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저기 할머니 한 명 보고 있으면 난 실패한 자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청년들이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재능들을 파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재능들을 들으시길 바라요. 나는 먹고 살기 어려워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전 삶을 청년 때 한번 쏟아보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비전과 가치를 향해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합니다. 나가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추상적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처참하게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아파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네 인생을 구원할 줄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함께 일어나자, 이게 복음이에요. 돌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누는 것이 복음이에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여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가 나락되어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나치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독일 히틀러 망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유대인들을, 그들이 학살한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 그런 순혈주의, 개돼지만도 못하게 인간을 취급하고, 그게 악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지만, 악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악이 뭐냐? 인간이. 여러분, 바슐레 슐링크는 그 당시 있었던 나치 게스타프를 보면서, 그들이 했던 만행을 보면서, 영적인 존재니까 악마가 안 보이잖아요. 그들이 했던, 인간이 했던 악한 일을 보면서 악마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책 썼어요. 저기 5층 건물에서 그 나치 장교가 유대인 아이를 뺏어서 그 유대인 아이를 5층 밑에서 땅에 뚝 떨어뜨리면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슐레 슐링크는 악마는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언도된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내 자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가 직장 못 가서 그렇게 무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좀 다 탈피해서 존재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열방의 아이들을 돌보고, 열방의 아이들을 먹이고. 여러분, 내 자녀가 100불 때문에 팔려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그걸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땅은 전쟁의 피해 때문에,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 그래도 이 불쌍한 이 나라를 보면서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도왔던, 은혜를 받은 이 땅이 이제는 우리에게만 갇혀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나가고, 난민들 향해 나가고, 선교할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이 교회는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고, 나와 너는 상관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그것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Feed my lamb, feed my sheep, 먹여줘라. 이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호소입니다.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힘대로 안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열방으로 번졌어요. 조이풀교회가 그 교회가 될지어다. 그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 듣고 여러분 망할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왜 사랑이신지, 우린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금요예배 안 나와도 사랑스럽고, 근데 나오면 더 좋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못해도 사랑스럽고, 내가 문제였더라고, 내가 괜히 긴장하고 내가 괜히 텐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목사가 문제더라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